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에서부터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한 날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가끔 잊고 지내곤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때로는 바쁜 회사 일로 가족에게 소홀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고대하는 대표적인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자기 생일날,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바로 선물을 받기 때문이지요. 4세에서 13세의 1000명의 어린이에게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 5에 대해 조사했더니 게임기와 장난감 등 아이들이 신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선물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줄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미국의 어떤 재산가가 뒤늦게 아들을 얻어 유모를 들여서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 아이가 희생당했습니다. 부모는 이로 인해 오랜 세월을 애통해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지요. 재판소에서는 재산가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하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고가에 팔렸는데 그 집에 어린 아들의 초상화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유모가 뜻밖의 그 아이의 초상화를 보고 젖 먹이던 정을 못 잊어 1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액자를 청소하느라 열어보니 그림 뒤쪽에 부모의 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그림을 소유하는 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여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그 유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재산가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업을 상속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부유함만 상속시켜주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상속시켜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재물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이 자녀들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성입니까? 큰 집과 부동산입니까? 이런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가정, 우리 가정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후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앞섰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대를 이어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가 사는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만났을 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도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유산은 재산을 물려주듯이 하루아침에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재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어쩌면 일생을 통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독교의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은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줌으로써 더 효과적입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며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통로이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막내딸이 가족 소개하는 과제를 하는 걸 살짝 봤는데요. 저를 소개하면서 취미 부분에 기도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적었냐고 물어보니 매일 기도하니까 그랬답니다. 딸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니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 한 분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항상 물을 끓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성인이 된 지금에도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인 메리 볼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볼 여사는 어린 아들에게 유학을 시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들인 조지에게 성경 이야기와 위인전기, 그리고 시나 교훈적인 격언 등을 많이 들려주면서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조용히 마주 앉아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스스로 성경이 읽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각장애인인 강영우 박사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그들의 머리맡에서 자신의 점자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다 훌륭하게 성장한 이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항상 입을 모아 말한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의 열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인 보여줌으로써 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만 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성경 읽는 모습을 떠올릴 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범된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를 통하여 좋은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삶을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포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상속해주는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